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시편 60편은 표제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 이끄는 부대와 북방의 소위 오랑캐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오랑캐죠, 아람 나라와의 그 전쟁 중에 또 남쪽에 에돔이라는 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에돔이 또 쳐들어와서 그 에돔을 무찌른 때를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은 그러한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즐겁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때인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좀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표제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승을 거둔 때입니다. 근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승리의 이면에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또 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정신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특별히 저 북방의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다윗 때 전쟁을 했는데요.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표제를 보니까 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군사가 다 지금 북쪽에 있겠죠. 근데 남쪽에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윗 때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 또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잖아요.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부 적입니다.
전부 이제 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들을 치루었는가를 오늘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런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남쪽의 성도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1절에 3절을 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이 에돔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흩으시고 또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지금 누가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즉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소서, 이제 승리를 주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쳐들어왔지만 또 저 북방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50편 새벽에 50편 같이 보았는데 그럼 그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위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그동안의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이 전쟁의 고난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더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또 이어지는 7절 8절도 보면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근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땅들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하죠.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앞에 지금 다윗의 시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대부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지었던 시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늘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탄시 또 기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늘 고난 가운데 했던 것은 뭐냐?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얻고 그가 그 모든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씨앗이라는 것은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황무지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 그 고난의 현장이 푸른 초장이 되고 또 푸른 숲으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영춘 목사님 수예배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몇십 년 이제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드님도 보니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서울에서 아직 부목사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또 이제 목회를 이제 담임을 가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긴답니다.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다 합하여서 선, 아가도스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유용한 것들을 이루시는 게 아가도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용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가도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기서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의 강한 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동서남북 온통 적들 뿐이었지만 다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책자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동서남북 온통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 믿음을 갖고 이 시간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질병 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 요양원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